벙커원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묵도하심으로 12월 6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데려오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눈 마주치고자 우리처럼 몸을 입고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간절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도 높고 반짝이는 곳에서 주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 큰 사랑을 만나게 하소서. 그 길이 막연하고 희미할 때 자신을 버려 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 없는 땅에 발자국을 새기고 쌓으면서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돈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구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구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구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구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로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아멘. 12월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12월이라는 시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달력으로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달력, 교회력으로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삼는 전통도 있지만 가톨릭을 비롯해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대림절부터를 교회력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우리 교단이 따르는 교회력은 9월 창조절을 시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삼위일체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교회력을 지킨다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발걸음을 주님의 이 구원 역사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요. 특별히 대림절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에는 성경 곳곳에서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곱씹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점검하면서 신앙을 다잡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수험생들은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취업 소식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집 없는 사람들은 청약 소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아직 오지 않은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기다리는 무언가에 기대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매일매일이 빚어져 가는 것이지요. 무언가를 기다리느냐에 따라 각기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대학의 합격 소식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며 준비하겠고 또 취업 소식을 기다리는 취준생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되고자 준비합니다. 데뷔를 꿈꾸는 가수나 연기자들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또 올림픽을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은 4년 뒤에 있을 올림픽을 위해 평소에도 혹독하게 훈련하며 몸을 만듭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라면 오늘 우리 삶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닮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 주님을 닮지 않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웃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또 자기 안위에만 사로잡혀서 너무 내 삶에만 바쁘게 매몰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 내 삶에서 자랑할 만한 또 안심할 만한 부와 명성, 권력과 출세와 같은 그런 안정된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빌면서 그 삶을 기다리고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지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오늘 우리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깊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이 맞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연약한 이들에게 향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 시절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자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형 아론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었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 체제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고 그 타락과 부패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전합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고도 성경은 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진실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던 두 노부부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당시에는 자손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과 같다,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만연한 시대였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소외된 사람, 없는 사람처럼 존재감 없이 조용히 있었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삶의 등불로 삼으면서 진실하게 또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요란스럽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고 애쓰는 사람, 소박하지만 경건하게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 누가복음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주님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 일을 제비를 뽑아 맡게 되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천사는 그에게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자신이 해야 할 몫과 주님의 몫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막연히 주님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모든 것을 헌신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닦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영광받고자 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새 복음이 뿌려질 그 밭을 가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셔서 걸어가실 그 길을 닦아놓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처럼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성실히 해 나가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고 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기다린다 하는 그 기다림의 모습이지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세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아들은 내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은 어쩌면 그를 큰 인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닦는 우리가 진실하고 또 경건하게 주님의 그 일을 맡겨진 일을 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큰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세상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씀, 그 구절이 어쩌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성실히 닦아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전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아합 왕 때,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이 아합 왕 때 바알이 아주 창궐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의 만몬을 섬기면서 욕망과 무지로 백성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도탄에 빠뜨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서 어쩔 수 없지 않나? 시대가 이러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시대의 부조리와 죄악을 바라보고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단독으로 맞섰던 그 엘리야. 우리가 그 엘리야의 능력과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걸어갈 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또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오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부조리에 눈 감지 않고 이 시대의 풍조가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할 때 거기에 눈 감지 않고 우리가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부조리에 익숙해진 사람들, 체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어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그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있는 길을 그저 편안하게 걸었던, 그저 있었던 여러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편안하게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아직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그 길을 닦은 사람이라고 전합니다. 우리 역시 아직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대가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세상의 풍조가 이러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더 이상 길이 없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믿음에 의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기다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길을 쌓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쩌면 성경의 말처럼 세상은 우리가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알아주지 않겠지만 아주 작은 걸음이고 영향력 없는 걸음이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배운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 그 발걸음이 쌓여 주님이 오실 길이 잘 닦아질 것이고 우리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가 그저 마냥 기다리는 그런 헛된 기다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걸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걸음을 또 따라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길을 닦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하고 수동적인 기다림, 무책임한 기다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저앉아 구원을 구걸하게 하지 않으시고 감히 주님의 길을 닦는 이들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처럼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세상 앞에 큰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큰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혹시 길 없는 곳에서 또는 막다른 길 앞에서 지치고 방황할 때에는 서로 길이 되어주면서 주님의 길을 계속 닦아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길을 함께 닦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하는 기다림이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길 없는 곳에 발자국을 쌓아 주님의 오실 길을 닦으려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